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니까 이게 어찌된 일이냐라고 공회에서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우리 인간에게 준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현장에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필요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세상이 말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세상이 말하는 것들은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사단의 손에서 지옥 권세에서 저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려나가고 있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거죠. 서로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은 완전히 사단의 노예입니다.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갈 때에는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겠습니까? 똑같이 그 사람들처럼 열심히 하고 혹은 경쟁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그 현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현장에 누가 있다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현장에 왼수 같은 인간, 말 안 듣는 인간,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 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은 내가 그 현장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정확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사단의 노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평생을 괴롭히던 사단의 대가리를 깨뜨리신 겁니다. 우리는 자꾸 근데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사단에게 속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왜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셨을까요? 그죠? 우리 막 영웅들 나오는 초능력자들 나오는 영화만 봐도 자기네들이 신이라 그러면은 막 눈에 보이는 것들 가지고 막 염력도 하고요, 날아다니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깟 것 못하겠습니까? 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셔야만 했던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던 겁니다. 그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저랑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그 현장에 간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불안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 불안할까요? 막막하기 때문에. 이제 태성이가 휴가를 나왔는데 제가 군대 갔을 때 1인병 때 뭐라 하냐면은 눈을 감아보래요. 눈 딱 감았지.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앞으로 그게 너의 군생활이다 이러는 거예요. 미래가 깜깜하다 이거지. 앞이 안 보인다 이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것과도 같다는 거죠.
세계복음화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마치 앞이 안 보이는 깜깜한 미래를 바라는 것처럼 자꾸 이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기도하는 겁니다. 어거지가 아닙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시잖아요. 땅끝까지 이를 증인되게 할 거라고.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속을 이유가 없고 뭐 하라고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후대를 키워야 합니다. 후대들이 언제까지 뭐 해서 뭐 어떻게 막 미래에 대한 걱정만 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놔둬야겠습니까? 그죠?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현장에 가도 복음으로 살아남는 렘넌트를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내가 그들에게 전달할 것은 오직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오직 복음으로 우리 후대를 완전히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키울 때에 그 현장에서의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현장에 가서도 뭐예요? 전도자로 사는 겁니다. 물론 대기업 가면 좋겠죠.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가지고 그것이 응답이라고 하면요,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가 진짜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오늘도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니까 주일 예배도 빠짐없이 드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산업과 직장과 나의 자녀들에게 역사하시겠지.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역사하시겠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목표를 두고 예배 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오늘의 예배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오늘도 복음으로 각인되고 복음으로 각인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지 내가 오늘도 예배드리니까 하나님 응답하신다, 세상 것으로. 진짜 불신자들은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교회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뭐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응답은 어느 현장에 가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전도자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도자가 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의 한계,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내가 막 꼭 해야만 하는 걱정거리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죠.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지금 누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 이 순간이 천국인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배경으로 함께 하시는 이 순간이 천국인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것을 보고 그것을 알고 누리는 것을 보고 신앙생활이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저 여러분들 오늘도 영적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응답을 받길 바랍니다. 불신자들도 뭔가 하늘의 뜻이 있겠지 하고 구타러 갑니다. 불신자들도 뭔가 하늘의 뜻이 있겠지 하고 점치러 갑니다. 우리가 그런 수준의 사람들처럼 예수를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마치 그런 수준으로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를 저 사단 지옥 권세에서 해방시키신 유일하신 이름, 그 이름입니다.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저 같으면 모르겠어요. 내가 신이야. 그럼 나를 숭배해라, 경배해라 이럴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복종하신 겁니다.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왜요? 생명 주시려고. 그를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는 유일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회복하길 바랍니다.
어, 이제 교회 안에 여러 이제 일들과 문제와 이제 갈등 속에 있는 여러 성도님들과 렘넌트를 보면요, 뭐가 있냐면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없어야 되는데 뭐가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엄마랑 오늘 싸우면 교회 안 가. 에? 엄마랑 오늘 싸우면 교회 안 가. 왜? 왜? 내 자녀가 오늘도 시험 되고 예배드리러 안 오면 내가 힘이 빠져. 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 관계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요, 담임 목사님도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 관계입니다. 그 어떤 것도 걸림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풀리지 않으면은 아이고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엄청 조그마한 하나님 같고, 아닌 거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감히는 아니죠. 쉽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강단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확인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죠? 절대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엄마랑 싸우는데 예배를 왜 하나?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엄마랑은 싸운 거지 나랑 하나님과는 싸운 거야? 아닌 거잖아. 내 자녀가 예배를 안 드리고 방황한다고 예배가 안 돼. 하나님 살아계신지 옆에 계신지 위에 계신지 땅 아래 계신지 몰라. 그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현장에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수많은 흑암의 진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그 흑암의 진들이 나를 삼키려고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사단이 눈에 보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속겠습니까? 안 속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순간 속아도 상관없지. 자꾸 나의 불신앙을 합리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사단이 눈에 보인다 생각하십시오. 어떡합니까?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대가리를 깨버려야 됩니다. 그죠? 근데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게 속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계속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현장은 하나님이 없이 사단에 노예된 많은 것들이 여러분 현장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 있는 현장, 나의 가정 현장, 가문 현장, 나의 자녀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기도할 때 그 나라가 나의 현장 가운데 완전히 충만하게 이루어져서 내가 그 현장에 뭐예요? 전도자로, 현장을 살리는 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세상 것을 구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것을 가지고 우리는 바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정확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확한 언약입니다. 그 언약 가운데 오늘 기도하는 겁니다. 그 언약 가운데 현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꽂으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우리의 신분을 모르니까 자꾸 현장 가면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자꾸 속아 넘어진다는 겁니다.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내가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아무리 대단하고 나를 넘어뜨릴 것 같고 나를 시험 들게 할 것 같고 나를 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 되신다는 겁니다. 현장에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계시다고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거 절대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 어마무시한 권세를 가졌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들의 가야 할 길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가야 할 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237 세계복음화의 길입니다. 꼭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어쩔 수 없이 보낸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보내셨다는 거죠. 복음 가진 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인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그 현장을 놓고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세상 엄청난 학문과 지식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행복하다고, 하나님 없이 평안하다고 우기고 발악하는 그 현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기도할 때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가정과 가문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내가 오늘도 복음으로 오직이 되지 못하게 지독하게 나의 가정과 가문 속에 역사했던 이 사단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면 안 돼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무너지면요, 내가 속고 있는지도, 그저 내가 오늘 신앙생활 하는 게 마치 교회 한번 와서 하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안다니까요. 그렇게 될 때 현장은 이러한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후대들에게 오직 복음을 가르치지 아니하면은 우리 후대들이 현장 가면요, 이것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복음을 가졌는데 왜 두렵습니까? 복음을 가진 렘넌트인데 왜 불안합니까? 미래가 불안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라는 엄청난 약속을 하셨는데 왜 불안합니까? 그죠? 세계복음화라는 엄청난 약속을 나에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현장에 가서도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도자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꼭 어디 좋은 데 가야겠습니까? 갈 수도 있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어딜 가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할 수가 없다 말씀하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도록 창조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도록. 그러나 사단이 인간에게 틈타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 똑같다라는 거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스스로 잘 살고 잘 먹고 잘 해낼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든 겁니다, 사단이. 그러다 보니까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모든 사람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떠나는 순간 저주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너 오늘 예배 못 드렸니? 말씀 못 붙잡았네. 오늘도 헤매네. 너 저주나 받아라. 이게 아닙니다. 영적인 원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을 따라가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세상은 사단의 노예로 가득 찬 세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가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저주와 재앙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구원을 주시면서 우리를 가지고 놀려고 저주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을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뭐예요?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나를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겁니다. 그게 보험인 겁니다. 근데 내가 예배 안 드리고 말씀 놓치고 예배를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살면 왜 저주할까요? 하나님께 저주하신 걸까? 아닙니다. 말씀을 떠나서 사는 삶 자체가 사단에게 붙잡히기 때문에 사단을 따라 산다는 것은 사단을 따라 사는 그 자체만으로 오는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과 상관없어요. 구원받은 자도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면은 뭐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것들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것들을 따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저주와 재앙을 고스란히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자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떠난 순간 저주가 임한 겁니다. 이곳이 지옥인지도 모르고 이곳이 하나님 떠난 지옥인지도 모르고 마치 내가 뭔가 잘못을 해서 내가 뭔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오겠지 라고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려고 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많은 착한 일을 하려고 하기도 하고 혹은 종교를 찾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뭐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한 것은 인간이 하는 모든 노력은 육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영적인 방법입니다. 그 영적인 방법을 줄 수 있는 유일하게 권한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인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가진 복음은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죠? 계속 이 복음이 나에게 무엇인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오늘도 확신 가지고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약속하셨죠. 피 언약으로 약속하신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약속하셨던 그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나는 보지도 못했는데 2000년 전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지금 믿을 때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역사가 그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그게 영적인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그리스도는 뭐예요? 내일 일에 자랑하지 말라고 지금 누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죠? 지금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일부터 기도해야지.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이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정확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속한 저 현장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진짜 조금이라도 깨달았다라고 하면은 기도해야 하고요. 조금이라도 깨달았다 하면은 말씀 들을 때 정말 하나님 언약을 붙잡기까지 진짜 목숨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지금 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내주, 인도, 역사하십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 안 합니까? 그죠? 지금도 제 세상이 단줄 알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은 엄청난 사랑인 겁니다.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오늘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자연된 신분과 권세 가운데 현장에 내가 가는 발걸음 가운데 흑암이 무너지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비밀이 있는 난데 그러한 난데 현장과 자꾸 속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지독하게 나와 가정과 후대와 현장과 산업과 직업이 되지 않도록 속이는 사단의 것들을 완전히 기도로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한번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지독하게 진짜 속이고 있다니까. 지금도 속이고 있어요. 근데 몰라요. 진짜 눈물로 현장과 가정과 가문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예수께서 공생애 때 가르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3년 동안 가르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처음 알려주신 겁니다. 구원,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종의 자세로 꼭 필요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대학이나 직장을 가면요, 막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요. 사람이 힘들고 직장 상사가 왜 저렇고 자꾸 속는다는 겁니다. 그 현장은 누가 주인이냐면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이 주인인 그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현장 가운데 속는 이유는 뭘까요? 나에게 주신 것을 모르니까 현장 가운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나에게 주신 어마무시한 복음의 능력을 모르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보니까 세상 가니까 세상의 것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소심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도 시험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구원이고 성령입니다. 그죠?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을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나는 평안하지 않을까요? 그럼 내가 성령이 없을까요? 아니잖아요. 성령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나에게 있는 평안, 나에게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평안하지 않는 이유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 내 수준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내 그 수준대로 현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답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현장 가운데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은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현장을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실력과 노력과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현장에 사단에 노예된 이 망대들이, 흑암의 망대들이 무너지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안에 계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현장에 필요한 자가 됐을 때 사명을 가지는 겁니다. 현장을 향한 사명인데 그 사명은 뭐냐? 예수가 주 되심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있기만 해도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정확한 언약 안에 붙어있으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과 삶과 방법과 수준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너무 말이 심한가요? DB 누워서 세계복음화 하게 해주세요 라고 24시간 DB 누워있는 사람한테 응답하실까요? 안 하십니다. 그죠? DB 누워 세계복음화 해주십시오. 아 그래 성령 충만 받으라 막 아닙니다. 현장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내가 가진 복음이 뭡니까? 그럼 이 복음을 현장 살리게 하옵소서. 현장에 필요한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언약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십니다. 그죠? 그러한 여러분들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함께 있기 위하고 전도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이죠. 함께 있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럼 나라는 뭘까요?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것은 저 여러분 현장 가운데 일단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 속에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 가운데 뭐 해야 돼요? 우리 결국 전도 선교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전도 선교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내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현장에 어떤 사랑을 전해야 하는지 알잖아요. 이겁니다. 이게 나라다라고 한 게 아니라 뭘까?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러면 그 현장에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고생 바가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요 고생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계획 언약 붙잡고 나아갈 때 고생이 없을까요? 고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생이 있든 없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갈 때에는 그 고생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언약이 나에게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언약 붙잡고 살아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눈앞에 보이는 조그만한 것들조차도 나를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오늘도 말씀 붙잡고 가면은 이거보다 더 큰 엄청나게 큰 고생이어도 상관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왜냐? 나의 갈 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237의 나의 인생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모자라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게 없어도 방향만 맞으면 됩니다. 그죠? 방향만 맞으면 됩니다. 그죠? 방향만 맞으면 느려도 빨라도 가면 갑니다. 방향이 틀리면 어떻게 돼요? 맞을 수가 없어요. 평생을 다르게 살다가 다른 거는 뭐예요? 틀리게 산다는 겁니다. 틀린 거는 어떻게 돼요? 문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 때문에 나오는데 와 눈이 쌓여가지고 와 이따 시동을 켜서 나왔어요. 근데 한 3분의 1쯤 왔는데 이게 좀 약간 눈도 많이 오고 길도 미끄러우니까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이게 밀리잖아요. 원래 밟으면 안 되는데 밟다 보면은. 그래서 속으로 오늘 새벽 예배 안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 예배 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순간 들었던 거예요. 돌아가자니 이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왔습니다. 또 왔는데 어때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이 허공에다가 말씀을 전한다는 게 저 처음 와봤다니까요. 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마치 나는 50명 100명 있는 것처럼 속으로는 이거 뭐 1000명 앞에서 지금 못하겠네요. 있는 것처럼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이해되십니까? 눈 오면 그냥 눈이 오는구나 하고 귀 오면 되는 거고, 아무도 안 왔구나 하고 만약 말씀 전하면 되는 것처럼, 문제 왔구나, 하나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의 평안을 얻자 라고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제가 왔다고 해도 예배드린 눈이 다 녹았나요? 아니잖아요. 그대로 있다라니까. 근데 그냥 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게 순례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되십니까?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오직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현장에서 증인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 붙잡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 영광 가운데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누리는 여러분들 인생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이 오직이 되게 하시고 나의 현장 가운데 흑암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